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부활절 메시지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흘러 넘쳐서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명자의 삶, 예수의 전달자의 삶에는 내 이름으로 세워놓을 기념비가 없겠지요. 그럴 여유가 없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어떻게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울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기념비를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내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혹시 찾아볼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름의 기념비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기념비를 다시 세워가고 더 높이 세워가고 더 많이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 내가가 많아졌을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가득하게 되어졌던 그때 말이죠. 그저 이 세상에서 내 말이 옳다, 내 말만 옳다, 내가 옳으니까 다른 말들은 다 불의하다 라고 여기며 살았을 그때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내가 서기 시작했을 때,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남은 건 결과는 비극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 비극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자기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갔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다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이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지 않고 탈취하기에, 내 것으로 가지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심을 다했을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와 양과 각종 귀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워 보였겠죠.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잡아야 할 것을 생각했던 그때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이걸 다 버려야 하지? 이것들을 지금 내가 더 가지는 게 훨씬 내게 더 좋을 텐데 내게 더 유익이 되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어졌을까?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아니 20절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버려라. 다 없어질 때까지 다 진멸하라. 근데 그렇지 않고 가져오고 탈취했던 사무엘이 어째서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저 아말렉 왕 아각을 쳐서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그런데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것, 내 하나님이 아닌 사울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저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위하여 군사도 기르고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저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사울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권력에 더 집착하고 물질에 더 집착하고 사람에게 더 집착할 때, 물질과 권력과 힘과 사람에 집착해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관계가 깨져버린,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집착하는 세상의 물질에,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헤어나오지 못해서 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소중히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귀한 것들이, 저 권력이, 힘이, 물질이, 소와 양이 너무나도 아까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걸 버리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보이면 내가 이걸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사람의 착각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네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풍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 멋진 바닷가에서 훌륭한 좋은 별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좋은 별장을 멋진 바닷가에 가진 사람, 물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얼마든지 말만 하면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착각에 빠지니까 뭐 할 수 없을까?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처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나 스스로가 작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여기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조금씩 그 작게 여겼던 나를 조금씩 더 키워가려고 하니까, 나를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첫 마음인 겁니다. 어떤 첫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첫 마음이, 그 초심이요, 그 첫사랑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아니 나 스스로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오늘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뭐다? 첫 마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에 오늘도 그 첫사랑의 그 첫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걸 지켜가는
하나님이 나를 성당제일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성당제일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오늘 내가 행할 가장 큰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남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엔 이 성당제일교회 안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여기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왕에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20절을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 진멸하였으나. 자, 이게 어떻게 끝났어야 될까요?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저 아말렉 왕 아각을 쳐서 저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근데 진멸했으나,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소와 양을 끌어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뭐하지 않았다? 끝까지 순종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사울처럼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까?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때 뭔가가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가 부족한데, 저것이 너무나도 아까운데 그냥 다 버려버리기엔 너무나도 귀한 것. 우리가 순종하기 제일 힘들 때 언제입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계시지만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부족하다 생각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할 때 언제입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죠. 근데 내 생각과 다르면요, 여지없이 우리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은혜가 없다 너무나도 쉽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늘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항상 쏙 들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살기에 세상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찔림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픔이 되어지기도 하고 참기 힘든 고통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청종해서 진멸하기는 했는데 그 소와 양을 죽이는 데는 뭐 했다는 겁니까? 머뭇거렸다는 거죠. 망설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이죠. 저 백성들이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요, 사울의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말하는 내 속에 혹시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닌가, 나만 기뻐서 하는 일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착각 속에서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드렸고 얼마만큼 시간을 봉사했고 내 겉모습에서 보이는 외형적 아름다움을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구나. 너는 네가 딱 원하는 그만큼만 하고 있구나. 네 마음에 드는 것만 하는구나. 이런 너를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구나. 나는 기쁘지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누가 왕이냐? 네 삶에 누가 왕이냐?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왕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사느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느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로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감사할 뿐인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왕 행세를 하는 한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예물, 그 헌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갈래의 길만 있을 뿐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을 기뻐하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온전한 순종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너무나도 소중한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은 듣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말해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삶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위대한 일 하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끝까지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움직여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